샬롬. 복된 아침 새벽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191장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후렴만 다시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한마음 한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의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의 힘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도의 개혁, 교회의 개혁,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야 할 그런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사실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사명이 있음을 날마다 자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역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늘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개혁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불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능력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4편의 짧고 긴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분량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이 설교가 약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까지 포함하면 25편의 설교가 나오고 분량으로는 약 25%가 이들의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그 집에 가득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결국 그들은 성령을 받아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면 베드로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는 말씀을 볼 때 그 옆에는 11사도가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대표하여 내가 설교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때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되겠죠. 자, 오전 9시에 이 시간에 누가 술 취해서 정신없는 말을 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 있던 그들을 마치 이상한 사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오전 9시다. 생각해봐라. 누가 이 시간에 술 취해서 이러고 있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설교를 하는데 먼저 지금 목격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서에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의 말씀을 그 뒤로 인용을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세의 의미를 아주 지엽적이고 협소한 의미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끝날, 막연한 끝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 십자가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시간 전부를 말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도 말세요. 지금도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역사였어요. 남녀노소 차별 없이 성령을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령의 임재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요즘 참 갈급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잘 안 들어와. 기도도 잘 안 돼. 물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오순절 사건에
임하신 직후에 단 한순간도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의 탓도 아닌 자기 자신의 탓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은 자기 탓이요,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지 않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올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이 1월에 다시금 자신의 영혼의 교만함을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권능, 기사, 표적의 시간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빌라도, 헤롯, 종교자들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증거, 말씀의 근거로 시편 2편을 인용을 하는데 모두 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먼저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이 두 편의 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옆에 있는 사도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설교의 결론으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설교입니다. 소위 이 설교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사회현상, 그리고 신문기사, 그 당시에 언급했던 유행했던 유머 등 이런 것들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설교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줍니다. 각각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재미를 곁들여 설교를 하곤 합니다. 자신의 간증, 감사도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강조되고 드러나야 할 핵심 메시지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설교자인 저를 위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강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설교를 듣는 청중은 여러분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설교자들로부터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살고 말씀을 듣고 받는 자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써내려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뻔히 아는 구원 스토리, 성경 이야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 그리고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수송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도가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전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강단에도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이뤘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불어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